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부문을 통해서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람을 통해 오늘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베드로의 형제, 동시에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제자이면서 이 사람이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지금 오는 장면이 본문에서도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안드레의 첫째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18절인데 17절만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도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었고 안드레도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었는데, 따르는 목적이 있죠. 부자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부자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버렸냐 봤더니 그물을 버렸어요. 양자택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는 겁니다. 세상에 출세할 길을 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안 되어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일이 안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되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응답이 안 되어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이 응답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성공과 실패,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었어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물이 고기가 계속 매일매일 잘 잡혀요, 그래도 포기할 것인가? 그래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오늘 잡히다 내일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안 잡히는 날만 골라가지고 아유 장사가 안 되니 이제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거 실컷 하다가 이제 다 실패하니까 예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요, 잘 되는데 내려놓는 겁니다. 잘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요한의 제자로 살았으면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냅니다. 아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큰 자다. 내가 그에게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래서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내는데, 보내자마자 이 사람이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는 신앙,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안 되어도, 때로는 없어도, 때로는 아파도, 사람은 늙으면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늙은데 점점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뼈가 어떻게 점점 튼튼해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연약해져도 주여 나의 믿음만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내가 몇 날이 안 지나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가게 될 것이다, 알고 있어요. 몇 날이 안 지나 간다. 그러나 내가 이제 표대를 향해서 가겠다.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것보다 저것보다 표대가 어딘지 마지막에 흐려집니다. 표대는 항상 우리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나의 보는 눈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사모함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의식이 채워져야 그 의식이 나를 끌고 간다고요. 내가 했던 행동을 평소에 가장 많이 합니다.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느냐? 그게 이제 달렸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평소에 그 행동이 또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주님을 사모하는 행동이길 원합니다. 또한 사모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봐요. 그럼 내가 처음 하는 그 행동이 주님을 사모하는 행동으로 바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그물을 버려두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위해 왔었죠.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걸 압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시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영생을 위해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뭘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으면 그분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분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그분의 말은 안 따라요. 그럼 선택한 게 아니죠. 오늘 영생을 위해서 왔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 선택해서 지금 왔어요. 네, 아무리 이렇게 살아봐서는 영생이 없는 것 같아. 율법 다 지켜봐도 영생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을 했는데 주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다 지켰어? 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내게 다 나눠주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왜 가난한 자를 주라 했을까? 그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데 요즘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 안 하냐? 이웃을 사랑 안 해요. 하나님께는 용서받았는데 이웃에게는 용서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용서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요즘에 이제 내가 어제 우연히 한번 봤어요.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는 이 악한 놈이 있습니다. 이 악한 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나도 잘 몰라요. 약한 놈인데 판사는 지금 악마의 역할을 하는지 뭔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니까 그 안에 이 악한 놈이 있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 용서했다라는 거, 자기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악한 짓을 했던 이 사람이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둘째,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했는데 그 사랑하는 행동을 바로 네가 가서 나눠주라는 거야. 나눠주라. 그런데 못하겠다 이겁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해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도 가짜고 둘째도 가짜인 거죠.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켰으면 둘째 것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눈치만 보고 살살 보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니 가까운 사람에게서는 밥 살 기회가 있는데 안 사는 거예요. 아니 5명이 밥 먹으러 가면 서로 내려고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살살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밥을 서로 살려고 하세요. 어디 가면 밥을 서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나로 하여금 사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사람입니다. 부자보다 훨씬 나아요. 부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자가 걱정이 돼서 염려하여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것은 보세요. 위에서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나를 위해서 버렸으니까 나도 이제 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인 거예요. 자식들에게 버려주고 때로는 사주고 하는 게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아깝지 않잖아요. 뭐를 해달라고 해도 내가 정말 없는 것이라도 일을 해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을 향해서는 사랑하는데 이웃을 향해 안 사랑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봐봐요.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저 헤즈볼라 때리고 자꾸 때리는 것을 하나님이 뜻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정말 정통 이스라엘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여러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접한 잡신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특징 하나는 있습니다. 배울 것 하나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이 났다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저쪽에 옆에 나라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가는 겁니다. 다 도망가, 지금 떠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이 나면 다 돌아갑니다. 이런 특징은 있어요. 그게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장막절에 하나 쳤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구약에서의 모든 법은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법인데, 이 구약의 법을 저들은 다 무시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쟁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멈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절대로 원하는 게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런 데서 사람들 계속 전쟁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명이 죽으면 너희들 100명이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도 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죽은 자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차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생각에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특징은요, 아픔이 없고 느낌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적어져도 느낌이 없어요. 없어져도 아픔이 없어요. 그게 주님을 향해 죽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죽은 자들의 특징은 아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그마한 말 하나에 너무 아파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그렇게 아파요? 그 말이 별것 아닌 건데 그렇게 아프냐고요.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아픔이 자꾸 이 안에서 살아나면 그럼 내가 또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또다시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자꾸 반복하면 나만 힘들어져요. 죽으면 확실하게 죽어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자꾸 죽었다가 또 내려오려고 그러고, 두 번째 죽으려니까 더 아프잖아요. 한 번 찔렸을 때 바로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한 번 죽을 때 완전히 죽자. 한 번에 죽어야지.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찔려 더 아픈 거예요. 너 나에게 이렇게 찔러서 내 두 번째는 너에게 두 배로 갚아주기라.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 누가 나를 어떻게 했으면 처음에 확 죽어버렸으면 문제도 안 되는데 그렇게 죽기가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기뻐하면서 죽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죽어주는 것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내가 구원을 이룰 때 가장 크게 기뻤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어주신 것을 그렇게 기뻤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기뻐서,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 죽을 때였어요. 너무 기쁘다, 내가 내 아들 죽임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 살리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육신 죽는 것이, 육신의 생각 죽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 드디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만 안 받아도요, 사는 게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너무 편해져요. 다 상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지. 죽은 사람 보고 야, 너 우울증 때문에 죽었어 해봐봐요. 10년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해봐요. 말하는가? 너 무슨 소리 하는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 죽어버립시다. 예, 우리는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주님 안에서는 죽고 영으로 살고, 그럼 이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주님이 말씀했죠.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해? 그럼 내가 너희 자존심을 살려줄 것이다, 높여줄 것이다. 주님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오히려 살려준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냥 절반 죽었다 살아나면 아픔만 더해져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를 찌를 때, 이제 누가 누구 찌릅니까? 찌르지도 않지 별로.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찌르지 않습니다. 다 체면이 있고 대놓고 찌르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들이 가끔 가다가 있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 100에 1명이지 누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다 해봐야 뒤에서 하는 소리지. 그 소리가 뭘 그렇게 아프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버리잖아. 앞에서 무시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이고, 저 눈에는 저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개처럼 봐요. 하나님이, 그렇지 뭐, 하나님이 이제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면 너는 소경보다 못한 거지. 개니까 사람이 무섭지 않은 게 미친 개니까. 그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한데 내가 왜 그 미친 개를 때리겠어요? 하나님이 때리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욕하는 자로 인해서 네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를 욕하는 자로 인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세요.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너를 욕먹어 욕하네? 욕하는 일로 인해서 너 기뻐하라는 거야. 너 기뻐하라. 오히려 그 미친 짓 하는 사람을 인해서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드러내는 이 기회이지만 저는 점점 마귀에게 속하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숯불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한 쟤는 숯불을 쌓았다. 이 숯이 위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이 더 잘 붙어요. 더 잘 붙어. 그래서 심판이 저희들은 더 크게 되죠. 회개의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당한 일만 있어요. 아픈 일 얼마나 많아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삽시다. 좀 아픈 일 괜찮다. 아유, 네가 나를 아프게 해봐. 얼마나 아프게 할 것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확 죽어버리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나도 죽어야 되는데 주여, 나 딱 한 가지 잘 못 죽이겠어요. 운전하다가 확 튀어나오던 놈들, 아, 이것들은 왜 이렇게 안 참아지는지 몰라. 이거 다른 건 괜찮은데, 아이, 근데 운전하다 보면 탁 튕겨나온 놈들이고 가지한 놈들이고 왜 이렇게 답답해 이거. 그래도 주여, 이제 나 한번 죽여볼랍니다. 그게 바로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격이 개떡 같단 말이에요. 이게 급하니까 자꾸 급함이 이런 데서 나와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급한 성격이 과하면요,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주님 위해서 버리려고 사는데 왜 자꾸 얻으려고 살아가? 그래서 이제 한번 죽이려고 우리 안에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오죠.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5째하고 6째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발견했다라는 게 거기에 포인트예요. 뭘 발견했냐면 보화를 발견했고 진주를 발견했고, 이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 하면 이거 왜 못 버리겠어요? 발견했으면 버려야지. 그러니까 못 버린다라는 거 아직 제대로 발견 못한 겁니다. 슬쩍 미친 거예요. 미치려면 제대로 확 미쳐버리면 되는데, 성령 받아도 좀 제대로 확 받아버려야 되는데 오다 말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 못 죽어요. 오다 말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시여, 내가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그래 지금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계속 채워서 이 말씀 채우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여 말씀 보는 시간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그 말씀 보는 삶이 또한 내게서 이어지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내게 왔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되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주여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내 시선이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 한번 보십시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죠. 오늘 너 나 위해서 버리려고 확실히 믿는 게 맞구나. 세상 것은 어차피 없어지는 겁니다. 다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 위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오늘 아침도 약간 신경 썼다가 주님이시여 아유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아이 뭘 그렇게 신경 쓴다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러자. 그렇게 해서 주여 너무 작은 일에 우리가 사실요 많으면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없으니까 신경 써요. 또 그래 신경 쓰다 보면 또 뭐 하겠어. 우리 주님 이 안에서 너 지금 나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사람 왜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어? 이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이 가치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것, 물론 이게 가치가 있지. 돈이 왜 가치가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해 보니까 내 재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 내가 그 안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발견 못했다라는 하나의 방증인 거예요. 야, 그런 증거는 남기지 말자. 이제 주님을 발견했다라는 증거를 남겨야지. 그래서 그 증거가 내 안의 것을 죽이는 겁니다. 한번 혈기 나올 때 죽이는 것이고, 욕심나는 생각 나올 때 내려놓는 것이고, 그 증거를 자꾸 삼다 보면 이 증거가 이제는 내 안에 쌓여가지고 그때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별것 아니야. 당해봐도 별것 아니야. 없어도 별것 아니야. 그렇게 되죠. 자, 오늘 안드레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 안드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을 하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이런 일, 즉 이제 재림 때의 징조를 묻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하실 그때, 임한다라는 게 이제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은요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지난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있을 이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날이 일어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이 임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사는 뭐냐 하면 주님이 분명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거예요. 24장까지 와서 16장에서 이제 주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4장에 와서 이제 주님이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21장에 알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 때가 다 왔다. 그러면서 나귀를 가서 가져와라. 더 나아가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임하실 때를 물어봅니다. 마지막
임할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그대로 답해 줍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는요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더 많아요. 십자가에 관한 이 말씀의 모든 목적은 재림입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와서 나 갈 때가 됐다. 나 갈 때가 됐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가면 성령이 올 것이고 내가 가서 뭘 하는지 아냐? 물어봅니다. 아냐?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마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간다라는 거, 갈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지 은사 받고 싶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 안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경 보면 볼수록 더 알고 싶어져요. 더 알고 싶어져서 계속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처음 며칠에 앉아있을 때는 다리가 아파서 때리면서 봤어요. 다리 퉁퉁 치면서. 그러면서라도 봤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다리가 안 아파요. 일독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대로 앉아있는데 다리가 안 아파. 이상하다 이거. 그렇게 아프던 다리가 왜 안 아파? 이렇게 안 아프니까 계속 읽게 되죠. 그러니까 허리 아파요. 이제 허리 아프면 또 어떡하겠어요? 기대해서 읽으면 되지.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을 알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럼 모르냐? 알기는 알아요. 너무 티끌 만큼 알아요. 주님을 너무 조그만큼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야 완전히 알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점점점 아는 순간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해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는데 그냥 믿음 달라 해가지고 믿어지냐고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네가 알고 싶은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찾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찾을 만할 때 찾아야 되는데 찾을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알아집니까? 잘 알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주님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다 보면 이 안에 더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요. 그럼 이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구약의 내용들, 신약의 내용들 점점 가면서 이제는 익숙해지죠. 두 번째 다시 읽으니까 지금 10일 만에 다시 한번 왔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 창세기 또 다시 왔어. 이거 또 만났어. 지금은 아직 그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지 못하죠. 누구 만났냐? 창세기를 만났어. 다시 지금 창세기 또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출애굽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었고 너희 조상을 이렇게 이끌었었고, 이것을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생각하겠어요. 애굽에서 보았던 모든 신들보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기록이 되었어. 성경에 지금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내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된다. 목에 걸고 다녀라.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팔에 붙이고 다녀라. 이 하나님 말씀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보여지고 믿어지고 하다 보면,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신 중에 신이구나, 다른 신은 없구나. 그럼 누가 위대해지겠어요? 내가 높아지는 거지. 내가 대단하다. 하나님 다음에 나요. 했대. 하나님 다음에 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우리야.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아무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백성 만났어도 별것 아닌 거죠. 오늘 아침에 읽었던 내용들인데 야곱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야곱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마지막에 너 이제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3일째 지금 가만히 도망갔는데 3일이 되었는데 라반이 얼마나 밀어내요? 3일이 된 이후에 발견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끌고 갔는데 3일 지나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7일 길을 쫓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화났습니다. 내가 외삼촌 댁에 갔을 때 우리의 양이 적었었고 그렇게 적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게 만들었어요. 내가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빼앗기면 내가 가서 찾아왔었고 양 한 마리가 죽으면 내 것을 갚아줬었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따라왔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가 오기 전에 확실히 내가 이렇게 가난했어. 그런데 네가 왔더니 이렇게 잘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왜 그렇게 잘 되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이 갈 때 두려워하지 말란 거예요. 네가 거기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겠고 너를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야곱이 확실히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딱 돌아보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그 집안에 복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보니까 사람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죠. 내가 없을 때는 당신 집안 보세요. 가난했어요. 재물이 적었어요. 양떼도 적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야곱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딸이 내 것이었고 딸에게서 난 자식들이 다 내 것이었고 이 양떼들이 다 내 것이었고, 야, 이게 불신자들의 차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솜씨를 다 봤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다 자기 것이었는데 지금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 내게 너 해롭히지 말라, 해롭히면 안 된다. 그렇게 나타나서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와 왕노릇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래서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주님 오심이 믿어진다라는 게 가장 감사하죠. 마가복음 13장 33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였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람들 선민사상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저희 가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떠나게 기도만 하면 뭐래요? 내가 하지 않는데, 내가 나눠주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이 언젠간 너희 재물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저 우는 사람들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배고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 근데 너만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어? 날마다 뭘 먹을까? 이렇게 어디 가서 먹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있어요. 아니, 커피숍들이 왜 그렇게 큰지 몰라요. 비싼 집은 점점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커피숍에는, 야, 세상에 밥보다 더 비싼 게 커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8,000원, 9,000원짜리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이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은 3,000원, 4,000원짜리가 있는데 웬만한 데 가면 다 8,000원씩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집에 사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줄 서버립니다. 와, 이 큰 커피집에 사람이 찰까? 이거 누가 그 돈 내고 먹을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것만 찾아 돌아다닙니다.
유명한 맛집 가보면 장소도 엄청 안 좋은 장소예요. 그런 집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을까? 잘해서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요가 이제는 거기에 눈이 뜨여졌어요. 먹고 마시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먹고 마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래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래에 지금 커피숍이 저 시골에, 내가 감림산에 계속 가잖아요. 그 옆에 얼마나 큰 게 있는지, 그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 가지고 가득한데 두 곳 다 가봐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점심 먹고 오면 1시간 넘어요. 2시가 되는데 그 시간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꽉꽉 차요. 먹고 마시고, 가면 맛있는 집만 또 가잖아요. 찾아가면 줄 서서 먹어야 됩니다. 그 큰 식당에 한우집은 얼마나 비싸요 이거. 나는 한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이거. 여기 구로시장 가면 한우는 아니지만 카우예요. 캐우, 캐나다산, 미우도 있고, 그런 거는 한 근에 6,000원 합니다. 그 6,000원 하는데 우리 여기 가면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한 팩에 10만 원. 그 한 팩 가지고 두 사람 먹겠어요 그거? 네 사람이 가는데 네 팩을 들고 오더라고요. 네 팩을 40만 원 들고 와. 이거 한 끼 먹는데 40만 원 쓰는 거 보고 얼마나 이게 속이 터지는지. 주여, 이렇게 써야 합니까? 먹는데 이렇게 써야 하냐고요. 10,000원짜리 40,000원짜리 가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돼지 두루치기 다 가면 반찬 5가지 6가지 쭉 같이 따라 나오지. 그거 먹어도 넉넉한데 왜 이렇게 40만 원씩 써가면서,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많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한 끼 이렇게 먹어서 없애야 되겠냐? 말은 못하고 속이 터지지. 그런데 또 다 먹고 나면 또 커피숍에 가보는데 뭔 커피가 이렇게 비싸요 이거. 야, 그러니까 다 쓰고 나면 50만 원 넘어가요 또. 아유, 속이 터져라, 속이 터져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터지겠어 이거.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과만 함께해서, 주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요? 교회 안에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 있으면, 야, 너는 옷을 좋게 입었으니, 이쁜 거 입었으니, 멋있게 입었으니, 비싼 거 입었으니 여기 와 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너는 헐거운 옷을 입어서 뒤에 앉으라 이래버리잖아 이거. 그게 교회 안의 모습이면 그게 진정한 교회냐고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린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돈 쓰면 안 됩니다. 돈을 쓰는 거 보면 네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언젠가는 너희 그 돈이 내게 증거가 된다. 녹슨 증거가 될 것이다. 저희 가서 퍼먹었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떡할 거냐고 이거. 그래서 이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돈을 주신다면, 내게 돈이 있다면 먼저는 비싼 거 먹기보다는 그 비싼 것 대신에 내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 보여지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그래야 이제 돈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지.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을 때 우리가 평생 이렇게 없겠어요? 있을 날이 있지. 그러면 이제 그 있을 날이 올 때는 어떡하겠냐고요. 내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기 녹이 쓰는 거 절대로 증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눠주면서 사는 겁니다. 삭개오와 같이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유는 보세요. 주님이 들어왔어요. 주님이 들어왔으니까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즐거움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다 보니까 땅에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서 깨어있으라가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잠자기가 너무 쉽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몸 담그고 눈이 빼앗기기 너무 쉬워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깨어있으라는 것은 세상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잠들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92년도죠. 1992년도 재림에 대해서 엄청 떠들었던 그 시기, 이장림, 이 사람이 이제 주님 10월 28일 날에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모든 거 다 팔아치고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런데 좋은 거는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기대함 때문에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은 대단했어요. 가짜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재림에 대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다 이상한 것들,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림이 멈춰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둘째 또 있습니다. 90년대 누가 나왔냐 하면 이만희가 나오면서 계시록 가지고 판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가지고 무조건 계시록 하다 보니까 이 계시록을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로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는 여기에 덮여버립니다. 재림과 계시록이 덮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계시록을 한다고 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그 안에 포인트인데 예배로 다 가버려요. 계시록을 하면서 예배로 다 가버리고 흘러버리고, 포인트는 예수님 마지막에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깨어나고, 예배가 물론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야 되지. 깨어나는 목적은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내 너 모른다 이 말을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한번 믿었다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는 주님 앞에서 예배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알려고 해야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해서 주님을 계속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지식은 한번 들어와 버리면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똑같아요. 2 더하기 2라는 지식이 딱 들어와 버리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주님을 아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점점 깊어져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믿었다고 해가지고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과 다른 것이, 주님을 향한 지식은 계속 이제 넘쳐나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인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발견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마음에 부유함을 가지고 살겠죠.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믿어서 이제는 발견해 가야 됩니다. 계속 알아가려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안드레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나오죠.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어요. 지금 메시아에서 듣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죠.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스승이었던 요한, 이 침례 요한에게서 들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 듣고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 내 만났다, 이제 너 빨리 가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 들었냐 하면 요한을 통해 들었을 때는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만남이라는 게 두 번째 만남이 있죠. 들어서 만남이 있고 만나서 만남이 있어요.
먼저는 요한을 통해서 들어서 만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만나서 이제는 이 사람이 나 이제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근데 나 혼자 가기에 그렇다. 너도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와서 만나고 나서 더 엄청난 제자가 되는 거죠.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것처럼 보이죠.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요한에게서 들었던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내용의 전으로 보면 이렇게 했죠. 베드로를 가서 찾아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찰나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보면 그렇죠. 먼저는 들었어요. 먼저는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앞에 온 겁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할 틈도 없죠. 바로 버려두고 곧 버려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 나 따르라 하면 따르겠어요? 모르죠. 못 따르지. 그러니까 이 앞뒤 내용을 보면 아니 바로 예수님이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저를 따르라고 해서 따랐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순서를 보니까 요한에게서 먼저 들었구나. 들었던 것을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제야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다른 제자가 하나가 나오는데 요한에게 있어서 들었던 다른 제자가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또 형제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가 또한 요한의 제자인 거예요. 요한에게 들었으니 저들이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곧 버려두고라는 것을 먼저 들었다. 먼저 요한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들었던 것에 의해서 저희들의 행동이 나왔습니다. 버려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핑계하지 못합니다. 핑계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의 선택지는 이제는 하나예요. 버려두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한 사람 해도 제대로 된 사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도해 놨더니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인도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구를 인도하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인도함 받은 이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가 되고 안드레 이후로부터는 안드레가 나오지 않습니다. 와, 내용이 너무 멋있다. 안드레의 사명 끝났어요. 주님이 말씀은 너 됐다, 이제 쉬어도 된다. 너 이제 베드로 하나만 쓰면 된다. 쟤만 호되게 이제 일시킬 거다. 너는 쉬어라 이제.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만 제대로 인도해 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쓰임받은 베드로만 나옵니다. 베드로만 계속 나오는데 안드레 그 뒤에 나오지도 않아요. 언제만 나오냐면 12제자 셀 때만 나와요. 12제자 안에서 그 셀 때만 안드레 이름이 등장하지 안드레는 뭘 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인도만 제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쓸만한 사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쓸만한 사람 인도하고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면 쓸만한 사람 인도해 왔어요. 떨어지면 안 되겠지. 근데 떨어졌어. 이거 한 사람은 나는 허권사 참 감사한 게 우리 박미하 권사님을 인도하거나 자기는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인도하더니 보세요. 얼마나 이제 줄줄이 막 인도하고 이제 고구마 당기는 것 같아요 자꾸. 그리고 고구마 당기던 사람은 빠져나가 버리고 당긴 고구마들은 다 남아버렸어요. 이준숙 권사님 봐봐요. 이거 오기 싫은 거 왔는지 오고 싶은 거 왔는지 아무튼 억지로 처음에 와가지고 그래서 딱 왔다가 누구 끌고 왔어요 지금. 옆에 권사님 하나 끌고는 완전히 또 일꾼 하나 끌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더 천국 보내고. 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게 하나만 제대로 끌고 오면 된다 이거야. 하나만. 근데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필 끌고 왔을까?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정말 사용받고 이런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그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이었어요.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들었으면 나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그래서 그냥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하는 겁니다. 가자.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이제 끌고 왔는데 베드로가
듣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 우리 봐봐, 예수님께로 다 인도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람들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하다 보면 만납니다. 나는 주여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주여 듣다가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설교 통해서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만나게 되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마지막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고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오게 되죠.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어떤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시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는데 양식을 먹지 못한 기갈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이 땅에 보내는데, 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만 찾겠어요? 이제 말씀 찾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 사람만 들어오고 죽은 사람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식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 때문에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런데 살 사람들은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가람이다.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 들으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찾다.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준비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 더 용사 같은 사람들 오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성경 읽는 게 눈이 아파요. 사실 솔직히 10시간 넘게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눈이 30번이라고 오락가락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나도 그래요. 사실은 1시간 2시간 읽다 보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안경도 벗고 가까이 갔다가 안경 썼다가 멀리 봤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 간에, 눈이 멀어서 터지던 간에,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닌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입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눈이 좀 안 보이는 거 괜찮아요. 입만 살아있으면 돼요. 이 말만 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많이 봐둬야지. 그래서 성경을 지금 자꾸 읽습니다. 또 읽고.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무장했다가 마지막에 말씀 들으려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지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됐다, 너희 사용함이 여기까지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서 주여 항상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다 중도에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준비해서 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럽니다. 사람들 듣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새로운 게 나와요? 아니 몇 년을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새로운 것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66권으로 인해서 마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내용이 요한이 말씀했어요. 2번이나 말씀해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 세상에 있는 종이에 기록하려고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떠날 떠중이 아니라 밥그릇 때문에 찾는 사람 올 필요 없습니다. 밥그릇 때 찾는 사람은 다른 데 가라 그래요. 우리는 밥그릇 주는 사람 아니고 먹을 거 잘 주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해서 음식이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지. 밥 조금 어떻게 됐다고 투정이나 부리고, 그게 뭔 믿음이에요? 밥 때문에 가랍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먹을 게 집에도 가득해요. 교회 와서까지 더 잘 먹으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뷔페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주여 우리가 음식이 좀 부족해도 이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해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지 항상 시험해보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예수님을 기쁘게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할 건 무엇인가 봤더니 잃어버린 자 찾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누가복음에서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10드라크마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나오죠.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요. 드라크마 찾았을 때 너무 기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너무 기뻤고, 드디어 이제 사람을 잃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자녀로 살던 사람, 이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방종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찾고 있어요. 그 사람도 찾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가운데서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 가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지금 양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은 가만히 있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갈급한 사람, 좀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갈 곳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디만 뛰어가겠어요? 기도원에만 가지. 기도원에 가니까 거기는 계속 말씀만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찾자고 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님 만나서 데려오게 하옵소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확실히 메시아를 만나야만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확실히 만났다, 그럼 나가서 소개할 때 확실한 거예요. 베드로, 나 확실히 만났어. 가서 한번 보자. 가서 보니까 바로 확인되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열왕기하 5장 2절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깔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아람 사람이 지금 나오죠.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연약하다 이 말이죠.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자기 나라 백성을 이렇게 하나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가서 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왕이 힘이 없이 하나를 지금 뺏겼습니다. 백성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나아만에게 들어가서 이제 수종듭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데, 보니까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자기 그 고향 땅에서 엘리사 선지자, 이 선지자를 하나 들어봤단 말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에게 내가 들어본 일이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다 낫는데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 고향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요. 거기 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진짜야?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가득 준비해서 갑니다. 가다가 이 선지자가 문전박대하죠. 무시하죠. 그러니까 무시라고 느꼈던 거예요. 사실은 무시가 아니었어요. 이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람의 생각에는 무시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우리 땅에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물에 잠그겠냐. 그래서 담그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하인들이 말합니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쉽지.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깨끗해지죠. 그 이후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된 이후로부터 연약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의 아람으로부터 인해서 괴롭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바뀝니다. 일본이 지금 이번에 이 총리가, 일본 총리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목사님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도 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번에 일본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최고 권위자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윤 대통령 만났어요. 한국하고 가장 먼저 만나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바이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3자 회견을 하자 이렇게 지금 손 내밀었어요. 3자 회견을 하자.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한국하고 손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과를 해도 성의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잖아요. 역사적인 이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건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끼친 그 아픔 확실히 인정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보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 쓸 날이 있다. 일본하고 절대 적대시 안 간다고 그렇게 갔잖아요. 전에 계속 그렇게 말했던 것이 어떻게 목사님의 아들이 나와서 이런 일을 하냐고요. 가장 먼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 총리가 했던 것보다 우리가 그걸 계승하면서도 더 발전해 나가자 이렇게 나왔어요. 더 발전해 나가. 경제적인 대국으로 이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점점 가면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경제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어 이거. 아니야, 조금만 지나봐. 조금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일 때가 옵니다. 한국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일 때가 오는데 그 때를 못 참아서 자꾸 외치고 다니는 거 외치고 다녀. 그렇게 해봐야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되잖아요. 나만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괴롭힘 받지 않는 것처럼 일본의 한 수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좋아지면 경제인들 얼마나 좋아집니까? 일본에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데 다 좋아지지. 막힘이 없이 척척 이제 되고 가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일본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들었겠어요. 그 목사로서 살아가기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끝까지 목사로 살아가면서 아들을 신실한 크리스찬 되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했더니 나라가 바뀌면서 오늘 나만이 이렇게 고침받은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전체 노인 세대분들이 이 사람의 사과 한마디로 인해서 그 아팠던 엉어리들이 얼마나 사그라들겠어요. 얼마나 위로받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안드레가 중요한 것처럼, 베드로를 인도하는 안드레가 중요한 것처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인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한 사람 되어서 나도 이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일지 몰라요. 그 한 사람 누구를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안드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 같은 이 한 사람 떠중이들은 다 보내고요.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 만나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한 살 우리 임장로님이 나를 하나 인도해놔 하니까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저 한 일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진짜 우리 임장로님 한 일이 이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거 뭐 있나. 지금 하나만 제대로 지금 인도해 놓으니까 알아서 지금 척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죠. 자기가 이 어릴 때 내가 17살에 16살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나도 하도 반대하는데 안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항의를 하고 이겨보려고 그런 거지.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차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장로님 보고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금 데리고 가서 따라만 다녔어요. 내가 어디 가면 졸졸졸 따라 잘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자꾸 따라만 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한국까지 따라왔어요. 이거 따라와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10여 년을 따라다녔던 거죠. 지금 장로님이 자꾸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어차피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다니고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언제 나 혼자 잘났다 하겠어요? 이 사람이 아니지. 우리 형이 없었으면 나 안 돼. 안드레가 인도 안 했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자 어떤 사람을 인도하냐가 중요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정말 사용받을 이런 사람 하나 인도하게 해주세요. 하루 왔다가 떠나갈 사람 말고 그런 사람도 좋아요.
아무튼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래 나는 인도자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떠나간 사람도 감사하고 누구 나를 뒤에서 나쁜 소리 해도 하나도 안 미워요. 왜 그러냐면 더 고운 사람 왔으니까. 네가 미운 것보다 더 고운 사람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뒤에 가서 안 좋은 소리 해도 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고운 얼굴들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더 낫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안에 채워지면 버려지는 것도 쉽고요.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그물 버려두고 이렇게 모든 거 버리는 신앙 가지고요, 만난 사람은 기다리는 신앙 가집니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가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버리는 삶을 살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발견되려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